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부터 20절까지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려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유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드리는 모든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 이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이른 새벽 예배드리러 나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로부터요, 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그래서 이 잘 상속받으면 참 좋겠지만 이 형제 간의 다툼을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의 재산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재산이 얼마나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다른 형제보다는 내가 조금 더 부모님에게 더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내가 부모님에게는 조금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야지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까지 인도하게 되고 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당연히 그 땅을 각 지파간 어떻게든 분배받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아론 집안 사람들이었고 제사장들이요. 아론이 속한 이 지파 레위 지파는 어떤 기업도 어떤 분깃도 받지 못할 거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이 얼마나 억울한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구나 그 제 몫을 받아가지고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중에 선택한 그들, 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목도 없고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땅이 있어야 농사 지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땅이 있어야 풀이 자라고 가축들을 먹이며 입힐 수 있을 텐데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제사장이 하지 말라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오늘 열어주셨는데 총 4가지의 방편을 마련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9절부터 10절에 있는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불사르지 아니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실제적으로 불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불로부터 나왔다. 다시 말해서요, 원리적으로는 불태워서 다 하나님께 드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미리 구별해서 떼어 놓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원래는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그 중에서 일부를 떼서 제사장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11절에 나오는 거제와 요제물입니다. 이 지성물로 간주되진 않지만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 것으로 이것은 제사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데리고 있는 가족들이 모두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12절부터 14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소산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처음 나는 모든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모든 농작물을 키우신 분이 사실상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첫 소산은 꼭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인과 같이 가장 품질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좋은 열매와 기름, 그 포도주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15절과 18절에 있습니다. 바로 초태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이 장자의 재앙을 이미 한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함께 모든 초태생은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일을 시작했었는데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니 이 초태생, 이 사람에 관해서는 은 5세겔만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 5세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8,000원 정도 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 아이 한 명이 태어난 것을, 초태생으로 처음 태어난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8,000원만 되면 되는 것이었죠. 근데 그 값을 받게 되면 오롯이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듣고 만약에 내가 제사장이었다면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흔쾌히 사실 아멘이라고 화답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될 때, 하나님, 기왕이면 저도 기업이 있고 분깃이 있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뭔가 가정도 살릴 수 있고 뭔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후히 드리고 마음껏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주변도 더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업도 분깃도 없이 언제 누가 줄지 모르는 이런 것으로 먹고 살아야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한켠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참 묵상하는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 그리고 향기로운 화제라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다 좋은 것들이었고, 이 좋은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의 몫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간혹 제사장이 목사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 직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 아니면 우리 부목사님들과 같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은, 원로 목사님 같은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론에게 주시기로 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데 이 간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아름답지 않고 악취가 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구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감사한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향내 나는 것을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이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가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감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소금 언약이다. 소금을 두고 맹세한 약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지금처럼 소금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는 아니었습니다. 소금은 굉장히 귀한 재료였고, 지금과 같이 이 바닷물을 가두어 가지고 염전을 만들고 염전을 통해서 소금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요, 산이나 바닥에 있는 땅바닥에 있는 이 염덩어리,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이 돌멩이로 된 소금을 가지고 요리를 하고 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은 월급을 받을 때 소금으로 받든지 아니면 이 후추로 받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소금은 당시에 귀한 재료였고, 이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이 쌍방 간의 언약을 체결할 때는 언제나 당사자 둘이 밥을 먹은 뒤에 이 소금, 이 돌덩이를 나누어 가는 것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소금을 가지고 언약을 체결했을까요? 비싸기 때문일까요? 단순히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이 소금을 가지고 언약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언약을 당시 사람들이 맺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고등어 하면 어디죠? 안동입니다. 안동하면 고등어인 것이죠. 제가 군 생활을 운전병으로 하면서요, 대장님을 모시고 늘 여기저기 쏘다녔습니다. 안 쏘다닌 데가 없었는데, 이 안동에서 대장님과 함께 안동 고등어를 먹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철천지 벌판에 바다 하나 없는데 도대체 왜 고등어가 유명한 걸까? 저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바닷가가 없는 이곳에서 왜 고등어가 유명할까 한참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이 고등어가요, 성질이 저처럼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히는 즉시로 얘가 죽는 것이죠.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이 내장이 부패하고 썩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등어를 먹을 수 없게 되는데, 내륙까지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이 고등어를 먹을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고안하냐, 이 소금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소금에 절여뒀더니 상하지도 부패하지도 않고 이 고등어가 오히려 쫄깃해지고 더 맛있더라. 그러면서 이 안동에서 이 강고등어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다가 하나 없을지라도 이 소금으로 친 고등어가 올라온 이 안동이 고등어가 유명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소금에 절이게 되면요,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게 되고 오히려 더 간이 잘 맞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 소금은 단순히 음식에 간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방부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소금 자체도 쉽게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잘 안 변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이 소금을 가지고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은 이 언약이 소금처럼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소금이 갖고 있는 특성처럼 방부제 역할을 하므로 이 언약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언약은 아론과 그 아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과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맡긴 일에 충성하고 잘 감당하고 있으면, 언약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언약입니다. 쌍방 간에 체결했기 때문에 쌍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사를 잘 드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입히시고 먹이신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충성되이 감당만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너희에게 후히 베풀 것이다 라는 뜻으로 지금 소금 언약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도 들의 풀과 꽃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먹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아론과 제사장을 모두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들로,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책임져 주실 거라 믿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감당해 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일가족 여러분, 사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을 분배받고 기업을 소유했지만 이 레위인만은, 그리고 이 제사장들만은 어떤 분깃도 가지지 못한 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없었지만,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과 견고한 약속, 변하지 않는 이 언약을 맺으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끝절에는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분깃이 되어주셔서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제사장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론과 그 아들들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때로는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채우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이루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를 입히시고 지금 먹이고 있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내가 세상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그런 하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 손에 아론과 같이 모든 것을 맡긴 삶,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들에게 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오니, 때마다 시마다 입히시고 먹이시며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이 있는 줄 알고,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준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그 어느 곳이든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풍성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 예배드리러 나오는 주의 종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과 함께 아버지 바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또한 이 아론처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예물도 흠양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슬픔으로 아버지 병석에 누워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찾아가 아버지, 의사가 왕진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픈 곳곳마다 주님께서 만지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님, 가족들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7월 달에 이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 모집하는 것, 준비하는 모든 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내 어른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과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사 평안과 평강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우리 본인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그리고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